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2024년 우리의 표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방향을 갖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우리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좀 성숙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 던져보고 대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숙함인데 또 이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과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과 삶의 어떤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더 던져주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와닿아 있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변화 그리고 사랑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이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강력한 힘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연인간일 수도 있고 또 부부간일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판단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손익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계획들이 필요 없이 본능적으로 그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그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마음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그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삶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게 되면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불평, 불만이 많은 이유는 왜 나에게 이런 걸 시켜? 왜 나에게 이런 걸 부탁해? 저 사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이런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늦은 밤에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엄마가 이거 해주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짜증 내요, 안 내요? 엄마가 짜증 내면 회개해야 돼요. 이건 진짜 대부분 어때요? 기쁜 마음 해주잖아요, 그죠? 한 번도 내가 이거라니까 힘들고 나 지금 자야 되는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좋아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예림이가 밤에 아빠 나 정말 배고파서 못 자겠는데 이거 좀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래 금방 갔다 올게 10분만 기다려. 그래서 송충중까지 가 사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안 믿으시네? 진짜 10분이 안 걸려요. 10분 이상 걸리면 그 아빠 아니잖아요. 박성성님 한 9분 걸리나요? 거기에 1분이면 돼요. 배달시키면 되니까. 우린 배달이 안 돼, 여기는. 거기에 하등에 내가 지금 잠잘 시간이다. 그래서 한 번은 잠자려고 누웠는데 배고프다는 얘기를 제가 누운 방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옷 입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가 당연한 거고 기쁜 거고 자발적인 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자발성이 없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되면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발적인 사랑이 모여있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자발적인 사랑이 모여있는 직장,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삶의 많은 것들을 이룬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다지 그것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되고, 당연히 내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의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짓는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결국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서 천국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이 삶을 인도하기 위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이 삶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한테 있지만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또 악이 함께 있어서 이 두 개가 부딪히는 삶에서 우리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숙함이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갈등이 많이 사라지는 상태가 성숙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또 내가 하기 싫고 힘들더라도 움직이는 삶을 갖게 되면 그 삶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상대방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삶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이 아름답게 성숙되어진다면 이 사랑의 영향력들은 우리 주변의 많은 변화와 아름다운 삶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삶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향해 우리의 삶들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삶에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적인 일만을 도모하다가 그 육신적인 일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과 절망과 또 분노와 다툼과 이런 아픔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장사가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한 보물을 발견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귀한 진주를 사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다 하더라도 이 진주가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몇십 배, 몇 배의 자신의 삶에 이익을 가져올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라도 이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삶의 진정한 보배를 발견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또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능력적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보배를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보배를 위해 우리의 삶에서 내어놓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결정체인 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많은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분들이 또 최근에 또 많은 스포츠에서 이렇게 마이너에 있다가 메이저로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그래도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라고, 이룰 수 있다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시기를 딛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는 결승전에서 개인전에서 많은 점수차로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에 들어서 앞서다가 뒤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금메달 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코치가 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잘하고 있다고, 지금 절대 네가 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네가 했던 노력과 이것을 믿으라고 고래고래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그 판을 뒤집어 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그런 삶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그리고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들은 주변의 삶들의 변화를 주고 새로운 삶의 일들을 가져오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어서 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삶에 넘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에 초대를 받아서 젊은 친구들이 모일 때 다음에는 좀 다른 그런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비전스쿨 졸업생들을 다 초대를 해서 그 집회할 때 내 뒤에 세워놓고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또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힘들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던 아이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 나오라고 해서 마이크 주고 좀 네 얘기 좀 해보라고 얘기 잠깐 해보고, 그러면 그런 케이스에 있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싫어서 집 나간 아이부터 시작해서 마약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 공부는 싫고 막 방황했던 그런 아이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만들어졌을 때 그 아이들이 던져진 그런 자신의 삶에 묻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아이들의 삶에 제가 2시간, 3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겨울이나 내년 여름에 초청이 돼서 제가 간다면 애들에게 하루 휴가를 내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금쪽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삶을 가져와서 아름답게 삶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많은 부모님들의 헌신,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올바른 삶으로 향해 나갈 때, 그러면 누군가 이 아이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한 헌신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살인자가 되고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의 삶의 주변에는 사랑을 준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부모로부터 자신의 욕구에 대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뺏으려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된 은혜로 우리가 어떤 영향력들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지, 그리고 바라만 봐도 용기가 되고 바라만 봐도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우리의 주변의 삶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1년 동안 성숙이란 주제로 우리가 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말로만 주어지는 성숙이 아니라 이 성숙함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고 그 성숙함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삶의 변화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 많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는 내 힘과 내 삶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감동되어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선한 생각을 갖고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선한 움직임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냐가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누구라도 어렵다고 하면 지갑 열어서 10,000원을 낼 수 있어요. 그 10,000원을 30년, 40년간 빠지지 않고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이 있는 자, 또 성숙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도 여러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도 부딪힘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정이 제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이 없으면 자녀가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사랑이 없으면 부모가 사랑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이 가족의 구심점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삶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을 정도쯤에 또 비전스쿨 아이들하고 동문 이렇게 체육대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격 있잖아요. 뭐 저는 ENTJA라고 하는데 뭐 E형을 갖고 있고 I형을 갖고 있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하도 얘기하니까 모르면 또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무식하지 않은데 다 알고 있는 거냐 하지만 그래서 성격을 나눠서 같은 애들끼리 뭉쳐서 팀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한 팀은 어때요? 벌써 싸우려고 하는 게임이 예를 들어서 힘쓰는 게임이라면 이쪽 그룹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 안 돼. 시작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어차피 질 거 왜 싸워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무모하게 또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하는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른 곳이 모여 있는데 가정이라 할지라도 와, 넌 도대체 누구한테 태어났느냐? 부모에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향과 성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향과 성격이 다르더라도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랑만큼 강력한 힘이 없고 이 사랑 앞에 수많은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행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얼마나 갖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깨달은 이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역사라는 거죠. 얼마만큼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성숙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이 물어보시겠어요? 네가 뭔가를 하나 딱 계획을 잡아서 내가 이거를 꼭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겠다, 헌신하겠다 생각했다고 하면 몇 개월 갈 것 같냐 한번 물어보실래요? 젊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힘드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나 집 나가. 가출부터 생각해요. 뭔가를 그거를 넘어서고 대화를 해보고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요. 부부간에는 싸움 나면 뭐라고 그래요? 이혼부터 생각해요. 세상이 참 쉬워요. 갈라지고 헤어지고 포기하고.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뭔가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사랑이 없는 자이구나 한번 느껴보실 수 있도록 나 사랑이 없는 자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이 주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뭐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한국 교회 안에 미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많지만 삶이 영향력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과 불평 불만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함과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삶을 갖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또 그 사람에 대한 아끼는 마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에요. 부모에게 어떻게 함부로 틀렸다, 나이 먹어서 엄마가 뭘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 지르고,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삶이 아니고, 타인을 향해서도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영적인 훈련,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이 성장은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삶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갖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 있으며, 사람을 위해 내가 나누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그의 구원 안으로 이끄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사랑 자체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따지는 것만 좋아할 뿐이지, 이 사랑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은 정말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노력만으로 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약점과 단점을 포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의지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돼요. 모든 사람들은 야생마와 같고 거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의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자이고 쓰러지는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자 시간을 배울 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면서 한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지탱해서 설 수 있는 것,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자들을 지탱해 서줄 수 있는, 그래서 어릴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밖에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부모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부모를 지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끌어당기고 있고 부모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신앙이라는 것들이 어떤 막연하게 주어지는 삶들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결국 자신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목숨을 버린다는 걸 생각하니까 사람이 그럼 내 생명을 준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포기할 수 있으면 그게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졌어요. 목숨처럼 아끼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깨트리면 돼요.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거죠. 먼저 손 내밀면 되고 먼저 얘기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틀렸으니까 네가 나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피하고. 세상에 얼마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보니까 제 눈치를 보고 피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잡아가 손을 딱 잡았어요. 왜? 내가 힘들어 요즘에? 그럼 그때 다 풀어지는 거죠. 알아요. 제 마음속에도 저 사람이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끌어간다는 것은 저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잖아요. 그때 자존심을 좀 꺾고 먼저 손을 내밀면 되잖아요. 몇 사람 한번 연습 한번 합시다. 아까 우리 훈련이라고 했으니까. 왜? 나 보면 힘들어?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랑 관계가 어렵고 나랑 걸리고 뭐 마음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때 우리가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먼저 손을 뻗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 주차장에 벌집 2만 원 큰 게 2개가 생겼더라고요. 매년 체크하는데도 막 못 본 사이에 2만 원 2개가 생겼는데 굉장히 높이 생겨서 보통 낮은 쪽에 있으면 이렇게 에프킬라를 뿌리고 좀 어느 정도 죽인 다음에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뿌렸다가 그냥 막 수백 마리가 내려오니까 근데 이제 주차장 쪽에 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쏘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셔가지고 제거를 해야겠다 했더니 소방차를 부르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응급 환자를 싣고 갈 시간에 벌집을 제거하고 있으면 네 형제나 네 자매가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오는 이럴 때 이거 제거하다가 그거 못 실어주면 큰일 나지 않느냐. 소방관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다. 일단 해보고 좀 벌 좀 쏘이면 되는 거지. 뉴질랜드에서 벌 160방 쏘였지만 살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집문을 다 열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농장이었는데 트랙터가 밀다가 말벌집을 건든 거예요. 얘 말벌 열받으니까 갈 데 없나 보니까 집이 열려있으니까 집에 다 들어와서 이분을 160방을 쏴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인 거예요. 어떡하겠어 그거 쏘는데. 저걸 어떻게 제거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머리는 쏘이면 안 되겠다. 일단 몸은 쏘여도 머리는 안 쏘이면 일단은 얼굴이 부으면 집회가 다음 주니까. 그래서 이제 밀짚 모자를 하나 썼어. 밀짚 모자를 하나. 이게 쏴더라도 이제 밀짚 모자는 이렇게 저걸 만들잖아요. 이걸 뭐죠? 그걸로. 그래서 이제 쏴도 거의 반에 박히니까 잘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장대를 긴 걸 만들어가지고 일단 컨테이너 쪽에 1층 컨테이너 문 앞에 있어가지고 일단 저걸 딱 쳐서 떨어뜨리고 안으로 얼른 문 잠그고 있다가 벌이 좀
근데 그게 벌이 생각보다 그 큰 게 버티려고 하니까 이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일단은 테스트해서 했는데 안 떨어지 벌집만 건든 거예요. 아, 나 하늘에서 가미카제 공격 이런 거나 느꼈어요. 벌이 막 수백 마리가 위에서 아래로 막 슉 내려오는데, 와, 그 순간 상원이를 밀어서 다 쏘이게 하고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지만, 일단은 다시 이제 그 컨테이너 들어가서 문 잠그고 밖을 열어보고 막 어떤가 보고 확 내려왔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이제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교회 한 번 나오지 말아야 했거든요. 혹시 쏘일 수 있으니까. 보니까 벌이 막 시커멓게 하늘로 올라오더래요. 막 밑에서부터 막. 그래서 와. 근데 일단 시작한 끝을 내야 되니까 다시 2차 해갖고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떨어진 걸 좀 이제 벌이 좀 안정이 가진 다음에 이제 F킬러를 쏴갖고 다 잡아서 하나 떨어뜨리고, 저쪽에는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째 쉽잖아요. 한 번에 탁 떨어뜨리고 또 도망왔다가 다시 가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위험한 것보다는 거기에 지나다니는 성도님이나 애들이 쏘여서 혹시라도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맞으면 생명의 위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죠.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사리거나 아끼는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인데,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하고 어떤 삶의 움직임을 원한다면 기꺼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어려워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희생할 건가, 얼마만큼 할 것인가. 모든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 상담할 때 이 아이들의 문제를 갖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빗나가는 거거든요.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면 이 아이들은 빗나가지 않아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해서 중독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할 때 저는 중독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성도님을 알고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중독이라는 것은 결핍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할 때 중독이 오는 것이지,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은 충분히 받는데 게임이 즐거운 것이지 중독되지 않으니까 밤새 게임하게 두라고. 그 게임했던 애들이 커서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중독자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할 건가, 이 얼마만큼 사랑할 건가는 얼마만큼의 희생이 내가 힘들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이 힘들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도와줄게, 해줄게. 근데 이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은 뭐냐면, 행함을 실행할 때 진실함이 되는 거죠. 도와줄게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 진실함이 되는 거죠. 부모의 위치가 돼 있어야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저도 나이를 먹고 이렇게 성장하니까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을지,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를 알고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좀 더 젊었을 때 깨달아서 부모님과 좀 더 좋은 시간을, 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을 깨달아서 내 어린 자녀를 더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내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수많은 성도를 이끌지만 함께 지금 가시는 분도 있지만 놓치신 분도 많잖아요. 시험에 드신 분도 있고 저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더 사랑했다면, 더 그들을 아꼈다면 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또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 삶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후회가 남는 거죠. 이 후회가 남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 성숙해야 됩니다. 더 빨리 성숙해야 돼요.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은 우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요. 태어난 아이를 키울 때 어때요? 잠을 못 자고 아이 얼르면서 젖 먹이면서 밤을 지새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직장도 포기하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쉼의 시간들을 다 포기해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성장한 것이 자녀들이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도 자신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하도록 그 삶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이 우리의 주변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돼요. 성숙함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드러나지고 그들을 채울 수 있는 삶의 움직임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진정한 깨달음이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삶은 모든 것들이 자발적이 된다는 거죠. 시켜서 이렇게 말하니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여지고 자발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남을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더 기뻐하고 살아있는 동안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갖는 가장 강력한 힘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된 삶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의 말이 아닌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갑시다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올바른 믿음과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며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